새해를 맞이하는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이 주신 아나톨레의 은혜의 태양이 온 땅에 널려 펴지길 소망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해가 뜨는 아침입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아멘.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주 그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인자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내 이유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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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곧 그날에 나의 일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 끝없는 찬양 노래하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손길이 끝없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밝은 태양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송축하는 이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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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올해는 꼭 아름다운 열매가 그 결실을 맺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겐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다 해방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주님으로 또부터 전도대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떠난 분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는 이제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쓱히 메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문제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더 믿음 안으로 또 그 성숙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맺지 못했던 열매들 올해는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결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시, 정말 하나님께 복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그 없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전체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또 3절에도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뭡니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까? 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이 거기에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적이 어디 있나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고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나를 위하여 도우신다. 나를 위하여 도우신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거랍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삭이 아버지 왜 땔감이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 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 나를 위하여 복 주시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 중에서 나를 너무 주관적이고 때로는 너무 객관적이고 그런 나의 입장에서 받아보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신데 나를 그 나라에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이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바라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드린 전체 맥락을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들이죠. 우리를 양이라고 쳤을 때 양들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또 열어주신 또 인도해 주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을 열어주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뭘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끌어들인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물론 능력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능력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해서 탁탁 집어서 하나님 집에 딱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 인도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주시겠죠. 그 손을 잡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죠?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부르시는 초청장을 보여주시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손을 잡는 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어디로? 여기로 말하면 양의 우리 안에 넣어서 안전하게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자는 뭐고 양은 뭘까? 목자 그러면은 양을 인도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목자겠죠. 그죠? 그러면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인도하게 되고 뒤에서 떨어져 있는 양 아니면 뒤에서 늑대나 이리가 공격해 온다면 그것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든 목적이 목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은 뭡니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양이 혼자 나는 거기 싫어. 난 딴 데로 갈래.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자, 양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습성이 있느냐? 양의 눈은 좀 박질 않대요. 그래서 한 2-3m 앞에는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양의 목자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앞에 양 바짝바짝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서로 바짝바짝 붙어 있죠. 자, 양은 붙어 있지만 목자는 막대기나 종이나 어떤 소리를 내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 다음에 계속 그리로 따라오게 소리를 내줍니다. 그 양들은 그리로 따라가죠. 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목자로 양을 지키려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고파. 저 양 한 마리 잡아먹자. 양을 잡아먹어. 이게 내 양이라면 괜찮아. 그것도. 근데 다른 사람이 맡겨놓은 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너를 목자로 세웠다. 네가 목자니까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했을 때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양을 잡아먹는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목자로 세웠는데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으로서의 본분을 줬는데 목자 역할을 하려고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양도 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잘못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올바른 목자와 양의 관계 또한 새롭게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절에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목자가 여호라면, 목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분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모든 것의 해결자, 완성자. 자,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죠. 끝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면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못 믿는 거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자는 무슨, 그러면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좀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픈 데가 없이 좀 건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는 분인데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목자로 또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리고 그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다 알죠. 그렇게 못했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목자 앞에 보면은 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여기 무슨 뜻이냐면 푸른 풀밭이라는 뜻이요. 그냥 풀밭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고 지금 한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에 태양빛이 아름다운 따뜻한 태양이 비칩니다. 거기에 파릇파릇 풀들이 솟아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이었다가 새파란 풀들이 솟아날 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푸른 초장 뭐냐면 가장 영양가 많고 새로운 가장 싱싱한 그 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푸른 풀밭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 푸른 풀밭이 아니라 새로운 영양가가 가장 좋은 풀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풀밭에 누이시고, 누인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누워. 자, 늑대가 따라오는데, 적이 따라오는데 누워서 놀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니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쉴만한 물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쉴만한 물, 쉰다는 건 뭐예요? 안식이죠. 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넉넉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한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쉴만한 물과 푸른 물, 풀밭, 여기는 자, 누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거 문제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이곳이 마지막 목적지일 수도 있는데 자,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목자예요. 그러나 가야 되는 건 누가 갑니까? 내 발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양이 가다가 딴 데로 도망쳐 나가면은 거기 못 갑니다. 잡혀 먹습니다. 이리한테.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임을 알고 생명의 길이 알았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거기를 안 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예, 바로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바로 비결의 몫은 누구 몫이다? 나의 몫이다. 누구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나라 에덴, 닫혔던 에덴을 다시 열고 그것의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나와 함께 영원히 주리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의 종착지입니다. 거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자, 첫 번째 여기 말씀으로 본다면 내가 양입니다. 여러분이 양이죠.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이 안전한 장소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양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봤을 때,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곁으로 인도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나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통하여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 이루신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로 내가 살과 피를 마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가면은 주님이 그 은혜로 날 어디다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나를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누구나 다 알아요. 말로는 다 인정해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간다면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여기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맥락 또한 이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상황까지도 닥쳤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닥치진 않았었는데, 걸리진 않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닥쳐서 면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엔 4차 그 백신 맞으라고 해서 4차 백신도 맞았는데, 어쨌든 세상에 나타난 질병, 그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또한 그 백신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맞을 필요가 있죠. 나는 안 맞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유, 그것도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방법 놔주고 너무 어렵게 가지는 마십시오. 왜? 그 모든 약이라든지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배짱으로 나가거나 그런 그 무대뽀적인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모든 상황 속 그것만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자녀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또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곤란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생긴 수많은 곤고함들이 나를 피곤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자, 안 되는 일 없다. 안 되는 일 없다. 세상에 안 되는 일 없다. 귀신 잡는 해병 뭡니까 빨간 별에 막 이래가면서 아무리 외쳐대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팡이 뭘까요? 지팡이 뭡니까? 지탱하는 거죠. 지팡이는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힘을 돋우는 겁니다. 내 한쪽 다리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지팡이. 그럼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고 지팡이가 다른 게 뭘까요? 예, 지팡이는 짚고 일어서는 거겠지만 막대기는 뭐예요? 적을 치는 거예요. 늑대를 치는 거예요. 적을 못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기 지팡이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하여 늑대를 물리치고, 나를 위하여 사단을 물리치기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악이에요, 악이. 근데 내가 칼을 들고 있어. 근데 적군들이 막 몰려와서 아기를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그래. 내가 검객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아기를 보호합니다. 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과 쨍쨍 싸웁니다. 얏 찔릅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입니다. 오른손은 힘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때로는 치는 겁니다. 왼손은 뭐예요? 지팡이, 보호, 인도, 이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지만 막대기는 나를 위해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인데,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내동댕이 쳐진 채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왜? 데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양우리로. 그 안에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날 지켜주시는 거. 왜?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았으니까, 주님을 불렀으니까.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몰라. 난 저쪽 사람 따라갈래. 그러면 주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호소하였고, 내가 주님에게 간구하였기에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안식하게 해줘야 되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막대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께서 물리친다는 건 뭐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 아버지의 왼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안고, 그죠? 네, 안고 보호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도 애기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를 먼저 내놓고 이렇게 싸우는 저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한테 각자 주고 네가 알아서 싸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랑을 주시는 것, 가장 강한 사랑은 결국 내 대신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건 뭘까요? 강한 능력일까요? 강한 사랑일까요? 선택하십시오. 난 능력 받을래 하고 내가 가서 싸우든지 나는 강한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편안히 있을래요? 주님이 싸우세요. 이럴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설교를 잘 못했는데 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좀 몸이 아파서 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 막 30분, 1 0분 서 있기가 힘들어서 걷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났어요. 많이 나가는데 내 앞에 닥친 아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자주 아픕니까? 아니면 나는 왜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수많은 여건들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주님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 아프지만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 그 고백 속에, 선포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이미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을 지킨다고 해주셨으니까 주님 하실 거 당연한 거죠. 그 믿음의 선포가 주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쫙 왜 안 낳게 하느냐? 그것도 욕심입니다. 왜? 주님은 이 아픈 거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아픈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기에 주님,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 지팡이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이길 힘, 버틸 힘, 다시 설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하심을 계속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그걸 안 하면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힘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인도하시려고 계속 지팡이를 옆에다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잡어. 근데도 계속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보면 그건 나중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돌아설 때까지 계속해서 지팡이를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처럼 그걸 밟고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 한다면 그건 내가 어리석은 신앙 때문이겠죠. 나의 탓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주님께 투정을 부리게 됐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인도를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겐 복을 안 주십니까?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지팡이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놓아주고 있다는 것, 그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계속 놓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그러면 원수가 홀라닥 뺏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상을 주님께서 딱 차려주시면 사단이 와서 다 집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다 상을 차려. 원수랑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어야죠.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의 우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양 우리로 달려갑니다. 적이 달려옵니다. 나를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딱 살려주세요. 이렇게 탁 들어갔어. 탁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품으로 퍼가 안겼어요. 이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놈 그리고 탁 막대기로 저걸 물리칩니다. 품에 안겨서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바로 앞에 있네. 근데 주님이 물리치고 계시네. 나는 안전하네. 비록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어떤 한계? 양의 우리와 밖의 한계예요. 양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거고 양의 우리 밖에는 결국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 결국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그 안에서 얻었을 때 나의 세상 걸어온 수많은 어려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들, 품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평안하라. 밤새도록 평안함, 양 가을이 눌리거나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잠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평안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진수성찬에 큰 상을 차려주시고 마음 놓고 먹어라. 큰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나라에 서면은 여기가 뭡니까? 바로 안위하는 자리.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 여기 전부 다가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습니까? 양우리, 안과 밖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죠. 바로 양들의 집이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이제 주님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는 거고, 또 원수들이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는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의 집인데 이제 적들도 꼼짝 못하는데 원수들이 내 목전에서 딱 멈췄다는데 그러면 나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이제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누린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누린다. 복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사랑을 누린다. 모든 것을 다 누린다. 어떤 걸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양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목자가 양들에게 밤새도록 싸운 이유이기도 하고, 양을 양의 우리로 들여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길로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놓아주고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오는 동안에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이 가슴 속에 머릿속까지 다 배어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서도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 그 믿음을 믿으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왜입니까 이것이? 예, 진정한 영원한 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또 주님 앞에 비춰줄 수도 있어요. 올해는 토끼띠라요, 토끼띠. 자, 우리 토끼 그러면 예쁘고 귀엽고 그런 것만 봅니다. 또 뭐 올해는 뭡니까? 뭐 검은 토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토끼의 본질을 아십니까? 토끼를 길러본 사람은 알아. 자,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에 토끼를 길렀었어요. 근데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끼 풀 주러 가려고 가니까 뒤뜰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해요. 안 돼. 갔더니 봤더니 이게 옷을 팍 덮어놔서 토끼장을 다 막아놨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밤에 새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막아놨는데, 토끼는 새끼 낳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물어서 다 죽여버려. 성질 나가지고.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자, 그 정도로 더러운데 옆집에 광규라는 집이 있었어.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또 얼마 있다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새끼 낳았다가 아침 가서 토끼풀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가 새끼 낳았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벌써 다 죽어 있어 이미. 왜? 사람 보고서는 쳐다봐서 그런지 놀래서 그런 건지 다 죽어버려. 5마리 난 거 다 물어 죽어버렸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 자, 토끼 또 성질이 얼마나 더럽냐. 둘이 싸우잖아요. 둘 중에 한 놈은 죽어야 끝납니다. 물은 거 안 놓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말려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 전에는 안 떨어져요. 얼마나 싸움을 아주 험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자,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은 아주 본질은 아니더라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순진하고. 그건 뒷면을 보는. 우리 인간도 똑같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럴싸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죠. 겉으로는 척한 거, 외식한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본성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식 속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가짜가 속이는 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지혜죠. 진짜 지혜는 토끼 같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 영의 눈에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요, 어리석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가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혜이시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왜? 주께서 그때 기름 부으십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신다는 말씀을 다 알아야 돼. 왜? 여기까지 인도해 온 사람들, 양우리에 들어온 사람들,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기름 뿌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잘못 불 붙이면 홀라당 다 터버려요. 그죠? 화상 입어버려, 화형시켜버려. 잘못하면 큰일 나. 주님 안에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주님도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걸어온 모든 것, 우리 안에서 벗겨지는 모든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이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를 만날 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뭐 한다고요? 아버지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양 우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잃어서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받은 게 뭐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다.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영혼의 단장이라고 하죠. 단장. 단장이 뭡니까?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하는 단장이에요. 신부가 하는 준비예요. 이것이 단장이고 영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신부된 역할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단장하는 것, 바로 내 영을 소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신부로서 영원히 또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목전에서 본다는 것은 내가 무슨 다른 뜻으로 한다면 뭐라 하냐면 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 도망칠 때는 원수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뭔가 죽이려고 하는 느낌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치고 바로만, 아니, 발걸음만 날 달려라. 도망갑니다. 뒤에 돌아설 새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돌아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안전한 장소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니까 옛날에 나를 공격했던 저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놈,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저놈, 그 본질을 이제 보는 거예요. 시커먼 사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놈, 세상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많은 힘듦 속에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어떤 놈이었는지를 그때서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우리 문이 딱 닫히고 이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과연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내 자식인지, 아니면 이웃집 형제자매인지, 교회에서 누군가 있었을지, 아니면 직장에서 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누가 나를 뭐라 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내게 억울한 말을 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양울이 있는 걸 내 영혼이 아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영혼만큼은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뭐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양이 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팡이로 지탱하고 그 막대기로 치고, 지팡이가 뭐 막대기 될 수도 있죠. 지팡이 짚다가 지팡이로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로 치고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사랑을 내게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왜? 나를 인도하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주님 집으로. 그래서 아기처럼 우리가 띠를 그냥 팍 싸서 주세요. 왜 안 줘? 막 북노. 아기처럼 그런 철부지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지팡이, 몸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주시고 그 부활로서 증명하신 그 부활의 지팡이를 우리가 짚고 일어나야 돼요. 소망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주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이 잔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서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품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밖에 서서 잠깐 쳐다보고 주님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이 자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있는 동안 이 양의 우리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 이거 짚고 일어서. 왜 못 일어서? 일어나라, 넌 할 수 있어. 돌아와, 이리 돌아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양의 우리로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을 여십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기름을 각자 다 부으십니다. 통째로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 다 보시면서 다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고단했던 모든 것들, 그 양이 굴르고 넘어지고 했던 그 털에 더러운 모든 것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그 걷어내시고 또한 찢겨진 살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목자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양이 나의 자녀다. 이 양을 너는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올 수 없어. 라고 주께서 선포하시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으신 그 자녀에게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 경외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버지 앞인 것을 선포하는 그때, 아버지 집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6절에 보면은 내 평생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뭡니까? 핵심이죠. 영원히 거하는 거. 어디에? 아버지 집에.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 양이 문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 부르는 것을 주님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 내 영혼이 소성돼서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선포하는 그 믿음, 그 선포의 믿음이 주님을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도합 500년 동안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 2차 출애굽이라고 본다면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 기간이 2차 출애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차 출애굽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차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가 돌아가시고 우리 구원하신 그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때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3차 출애굽을 시켜주신 겁니다. 뭡니까? 바로 피를 흘리시고 살과 피를 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내 영혼이 평안 간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의 3차 출애굽이에요. 비록 지금은 돌아가도 내 영혼의
안식은 얻을 수 있지만 내 육신의 한계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출애굽이 내 영혼이 성장되고 성숙돼서 주님 앞에 신부로서 거듭나는 아름다운 성숙을 이룰 때에 지금 얻은 영혼의 천국의 누림을 이 다음에 주님 오신 재림에 오신 그때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이제 그때 다시 시작한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고 이 육신이 죽더라도 주님 오신 그때에 다시 부활하고 그때 내가 삶에서 이룬 결실을 가지고 그때에 신부의 자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 누구 말 맞대로 개털 모자 쓰고 왔다 갔다만 한 그것도 구원받는 것도 큰 은혜겠지만 이 삶에서 맺은 결실 그 받을 기업들 수많은 상급을 위한 노력들 주님을 위한 헌신과 믿음과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주님 나라의 결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출애굽인 걸 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예수가 비록 이 삶에서 느껴지지 않고 고통만 느껴진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래도 예수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점점점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안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모습으로 나를 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향해서 비록 현실은 어떻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송이 드려진다면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말씀을 보면 여기도 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양의 몸.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10장 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결국 다른 길로 간다면 양이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결국 그건 뭐예요? 다른 절도나 강도가 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의 목자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는 인도만 하고 양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목자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도 양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그분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인 거예요. 그분도 들어가시고 양된 우리도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목자이신 예수님도 들어가고 양된 우리도 다 들어가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도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그 이름 각각에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이름을 부르시겠냐 이거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왜입니까? 여기 말씀드리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뭐래? 내 양을 치러.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이 될 수 있고 양을 칠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너무 어려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내 영혼이 더 눌리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팡이를 잡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나한테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 바랍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주는 도구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 갈 수 있는 도구였었구나. 주님이 결국은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도구요. 주와 함께하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주님 스스로 희생하신 그 몸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이제 올해 쭉 마지막 날까지 갈 때까지 이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단장되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곳 많이 있겠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복된 1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년을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소원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헌신이, 수고가 1년 내내 끊어지지 않으며 주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해가 마칠 때에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로 힘든 분들 올해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힘든 분들 주님 강건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에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단장이 날마다 이어져서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